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비록 고난 주간이지만 우리가 고난에만 묶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살아나신, 우리 위해 살아나신 그 하나님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날 위해 다시 사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조차 없는 일어설 수 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예, 오늘 첫날 특성으로 우리 섬겨주신 서미애 간사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또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첫날 또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로 이제 수목금 3일 이제 모이게 되는데 평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3일 동안 오늘은 또 제가 섬기지만 또 내일은 박위 형제님 또 모레는 저희가 이제 성찬하게 되는데요. 또 같이 오셔서 또 은혜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 노트 잘 하고 계시지요? 예, 예, 확신이 안 서네요. 이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5일 이상 하시면 이제 선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괜찮은 선물을 발견해가지고 저희끼리 되게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이거다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꼭 5일 이상 꼭 필사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애씀이 중요하잖아요. 필사도 열심히 하셔서 또 가져오시면 또 함께 또 선물도 나누고 또 부활의 또 기쁨도 함께 또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침마다 묵상 가이드 영상 나가는데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보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계속해서 또 저희 토요일까지 나가게 되는데 또 같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를 내일 모레를 좀 쉴까 하다가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또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또 함께 또 예배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내일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위 형제가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역시 7시 45분에 또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또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나 또 예쁜 우리 아이들도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나눕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첫날 말씀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이 중에 이제 본문의 사건은 이제 수요일에 해당되는 그런 일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제 주후 33년 4월 1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때까지 운명하시기까지 이제 이틀 앞으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간들일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의 시간을 어디에서 이제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여러분, 이 베다니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한 3, 4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나사로 또 그 누이였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사는 곳이지요. 이 베단이라는 곳은 굉장히 병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곳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 소중한 시간을 이 마지막까지도 이 연약한 자들 또 주님의 이 필요를 구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다니의 이 시몬의 집에 가셔서 계실 때에 이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한 여인이 이 남성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어쩌면은 좀 특별한 일인데, 그곳에 와서 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같은 사건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였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드 향유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뭐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서 나오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이 자그마치 그가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이고요. 그것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1데나리온이 성인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그런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1년 내내 하나도 쓰지 않고 거의 다 모아야지만 벌 수 있는 그런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의 돈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돈으로 하면 한 3, 4천만 원 될까요? 이 엄청난 금액의 이 돈이 해당되는 그것을 이제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은 이 자신에게 있는 이 귀한 향수를 예수님에게 완전히 다시 쏟아 부은 것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뿐만이 아니고 이 발에까지 이제 부었더라.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이제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향유가 온 집안을 가득 덮었던 것입니다. 사실 죽음의 기운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가정 가운데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향유가 그 집을 이제 덮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았던 이 제자들은, 옆에 있던 제자들은 이 여인을 맹비난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기 것도 아닌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부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상관할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건 완전한 낭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싼 향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이제 부어버렸으니까 그들이 화를 내는 것도 굉장히 어찌 보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9절 말씀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것을 팔아가지고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고 또 명분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굳이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그냥 다 쏟아부을 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준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정의롭고 또 합리적이고 또 옳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님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주님의 평소의 가르침 같으면은 그래 나 신경 쓰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도와주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주님의 반응이 좀 의외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보기에 이 여인의 뭐 전폭적인 이런 주님 앞에 있어서의 헌신이라고 할까요? 그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일이 이 누군가에게는 허비처럼 여겨졌지만 이 주님이 보시기엔 그건 내게 좋은 것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뭐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 또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 이 옳은 것보다도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막 온팡 바쳐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시간으로 또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나? 미쳐도 단단히 미쳐야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뭐 그렇게 그런 시간을 내어서 다른 것으로 더 좋은 활동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이득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또 옳은 일일 수 있고 합리적인 일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혼팡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께서는 좋은 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계산기 두드리고 너 얼만큼 했으니 얼마만큼 사랑을 주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처럼 비합리한 것이 없어요. 막 있는 것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지요. 예전에 제가 한 제 친구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한 프로포즈를 하는데 아주 요란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보고 또 그 프로포즈 하는 자리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제 저는 너무 막 그런 거 쑥스러워하고 제가 좀 숫기가 없거든요. 그런 거 너무 싫어하는데 이제 같이 가자 하는데 제가 막 정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돈도 없는 전도사가 막 이렇게 그 전광판 달린 트럭도 부르고 막 거기 누구누구야 뭐 정땡땡아 사랑해 뭐 이런 그런 거 막 붙이고 그거 막 장미꽃 어마어마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그 자매 보면은 굉장히 그 이지적이고 똑똑해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괜히 이 뺨 한 대 맞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학교를 선지동산이라 불렀거든요. 이 거룩한 선지동산에서 이 전광판 키고 막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뭐 비합리적이고 글쎄 뭐 돈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밤늦게 되도록 이 자매가 도서관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날씨도 좀 추웠습니다. 거기서 떨고서 이 둘이 있었어요. 제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그 계단에서 이게 내려와가지고 이 뭐 진짜 저보다 등치가 더 큰 그런 전사님인데 그 앞에서 딱 무릎을 꿇고 이 장미꽃을 이따만한 한 100송이 장미꽃을 전달해주면서 막 거기서 노래가 막 나오고 전광판에서 누구누구야 뭐 사랑해 결혼해줘 막 나오는데 이 이지적인 자매가 거기서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이거 뭐하러 이렇게 했냐? 이게 돈이 얼만데. 저는 제가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프로포즈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런 걸 좀 했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뭐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그때 적지 않은 돈을 썼어요. 제가 보면은 뭐하러 이렇게 너 옷이나 하나 사입지 남누 해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정말 돈 들인 것 이상으로 그렇게 큰 둘 사이가 그렇게 돈독해져서 지금도 정말 아름답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님께서도 이 옳은 것,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걸 아시지만 그럼에도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쯤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그것을 정말 서슴지 말고 나아가 보셔서 이 주님 앞에 이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어떻게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무엇보다도 그 앞에 계신 분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내 앞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분이시요, 또 우리의 인생의 전후좌우를 관통하시며 이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있는 것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허비라고 하지만 이것을 아는 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허비라는 단어, 낭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 그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십니까? 1956년도에 이 미국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5명의 미국 청년이 이 에콰도르에 가서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5명은 미국의 아주 명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헌신되어 있어서 이 졸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식인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콰도르의 이 선교를 가서 이 아우카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맞추고 믿음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리고 조금 더 이 자리에 좀 머물러 있기를, 또 그런가 하면 꼭 가서 선교해야만 선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막 후원할 수 있으면 그것도 더 좋은 선교지. 그렇게 여러 회유하는 말이 있었지만 이들 5명은 마음을 합하여서 이 아우카족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불과 5일 만에 이들이 이 아우카족에게 무참하게 이제 살해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이제 미국이 발칵 뒤집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라이프지와 타임지 같은 유명한 그런 일간지 같은 곳에서 이 대서특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썼대요.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 그렇게 지금까지 잘 준비되어서 이 미국을 위해서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서 이 5일 만에 죽어버리는가? 이것은 개인적인 낭비뿐만이 아니고 이 국가적인 낭비다라고 그렇게 이제 썼던 거예요. 그리고 앞다투어서 그 가족들에게 이제 취재를 와가지고 그 아내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인 이 엘리자베스라는 이 사모 여인이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정색을 하면서 이것이 무슨 도대체 낭비란 말입니까? 이것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남편은 오늘 이날을 꿈꾸면서 살아왔던 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자였고 그의 목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어렸을 때부터 작정하고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한 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낭비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휘튼 대학교의 시절 때 그가 썼던 그 일기들이 발견됐는데 이렇게 짐 엘리엇이 쓴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무 토막같이 부족한 나의 인생에 주님이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짐 엘리엇.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 그렇게 들어가서 이 5일 만에 이 죽게 된 것이 이 낭비입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커다란 허비가 같고 이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5명이나 한꺼번에 죽는 것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 같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5년 뒤에 이 여인들이, 부인들이, 이 사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땅에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아우카 족속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우카 족속의 그 족장부터 그 모든 이 족속이 다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자는 나중에 이 목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 허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채워지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으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허비,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좋은 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생을 드린 자는 담대합니다.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자들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탈인데, 그에게 가서 머리를 풀고 이 발을 닦았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남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저렇게 인생 그렇게 허비하면서 예수쟁이처럼 살아가는 것, 남들이 손가락질 하더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모르실 리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이 왜 좋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까? 이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안위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몇 차례나 그 제자들과 또 때로는 무리들에게까지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장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시나? 그러면 우리는 인생 다 바치고 예수님에게 갔는데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인가? 절대 죽으시면 안 되지. 그렇게 여겼던 것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누구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까? 바로 이 마리아만, 이 천대받는 이 마리아만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잘은 모르지만 그것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어찌 보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그 큰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 말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죽으신다 하시니, 주께서 26장 1, 2절에 보니까 내가 이틀 뒤에 죽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시니 그것을 향하여서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그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곁을 지킨 사람들 중에는 이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가고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그 제자들,
이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게 변화산까지도 따라가고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따라갔었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을 지키고 이 장례를 치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이 장례를 치르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은 사실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의 이 시신은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반역하면 어떻게 죽는지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독수리가 와서 그 시신을 쪼아 먹고 그러다 땅에 떨어지면은 동물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자신들의 먹이로 삼는 것인데, 이때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틀 전에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린 그 향유가 이 처절한 시신 가운데 아름다운 향내를 내는 그런 이 장례 용품으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방인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와서 정말 그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장례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내가 나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다니에 사는 가난한 자매입니다. 그자에게 있어서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전부예요. 지금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 참으면서 모았던 것이 이 향유 옥합인데 그것을 다 예수에게 드렸는데 정말 다 드린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구나.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 읽을 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십자가의 의미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수납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정말 그렇게 정의롭게 이야기하던 이 가룟 유다의 끝은 아름답지 않잖아요. 이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그렇게 정의를 외치던 이 가룟 유다, 여러분, 이 계산적인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그 신앙은 이 마지막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에 고작 은 30냥에 이 인류의 메시아를 파는, 지금까지도 우리 입에서 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이 가룟 유다가 행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주를 받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한 번 주신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주님, 계산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허비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쏟아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하였도다. 주님 앞에 그러한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서 값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예전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 초등학교 제가 이 5, 6학년 아이들 데리고 몇 년 동안 중국 연변에 이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항상 가게 되면 저희가 연변과기대학교를 가서 이제 좀 보게 되었었는데 저는 그때 그 교수님들 보면은 너무나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학교가 이 중국에 의해서 이제 폐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그게 폐교가 되었지만 그 복음의 씨앗은 전국 각지로 이미 엄청나게 흩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곳에 있는 교수님들이 자비량으로 다 그곳에 섬기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학력이 들으면은 다 막 덜덜 떱니다.
우리나라에서 막 서울대, 연고대 나오신 것은 뭐 물론이고 해외에서 뭐 MIT, 뭐 영국에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대학교에서 이 박사를 따시고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인데 이제 뭐 각 기업에서 또 학교에서 오라 하는 그런 요청들을 뒤로하고 이 학교에 와서 교수로 섬기시는 거예요. 이 학교에 와서 그냥 겸손히 섬기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막 대놓고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는데 이 학생들이 이 교수님들을 보면서 참 의아한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 시골에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 오신 이분들 보니까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이에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이시고 그 인생 가운데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말하지 않는데 이 학생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먼저 전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보고 이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믿게 되고 그들이 전국 각지에 좋은 인재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 학교까지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조금만 더 그냥 돈 좀 벌고 가지. 왜 벌써부터 그냥 졸업하자마자 박사학위 따가지고 그 학교를 그렇게 가서 그렇게 낭비해, 허비해. 왜 인생 그렇게 살아? 라고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르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허비가 아니고 나에게 좋은 일이었노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도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삶, 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남은 삶을 정말 아름답고 값지게 살아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정답은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이요,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주가 주신 진리로, 나
아멘.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